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네. 자, 예. 자 시켜서 그냥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톤을 올려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약간 톤을 올려서 한번 해보게. 정말 기쁘게 시작. 네. 네,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성탄을 가장 먼저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가장 먼저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었던 이름 없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딜 나가더라도 어떤 만날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까? 그냥 나가서 그냥 먼저 이렇게 친하게 하는 사람 아니면 찾아온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어떤 사람을 어디 밖에 나가서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셨을 때 높은 곳에서 그 영광을 내려놓고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어떤 자를 만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마국간이에요, 마국간. 마국간이란 카페가 아니라 진짜 마국간. 그냥 짐승들이 배설물을 내려놓고 거기서 온갖 그런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마국간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물론 당시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호적 그러니까 주민등록 그러니까 주민을 조사하는 그런 호적을 조사하는 그런 그런 제도 가운데 원래 고향으로 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배경 가운데 정말 잘 데가 없어서 여관에 방이 없어서 여관에 딸려 있는 그냥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문도 없고 정말 벽도 제대로 없는 여관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없다고 진짜 허름한 그런 불안한 곳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제일 좋은 곳을 빚을 내서라도 좋은 곳으로 아이를 이렇게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낮은 곳에 보내는데 최소한 스위트룸은 아니라도 그래도 한 3성급 아니면 좀 상급 병원은 아니라도 또 괜찮은데 좀 태어나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갑자기 어떤 2층 집에 그런 어떤 지금 귀족들한테 마음을 움직여서 야 어디 가봐라. 거기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자가 아기를 안고 있을 텐데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야 그 아이를 거두어라. 이런 음성을 들리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디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어디서? 마국간. 그 이유가 뭡니까?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 낮은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께 올 수 있도록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제일 먼저 만나고 또 그곳으로 찾아온 자들이 누구였어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목자들 보면 야 목자들 정말 푸른 풀밭에 한가롭게 피리를 불거나 아니면 멀리 위에 구름을 새가면서 아니면 누워서 풀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띵가띵가 있는 그런 목자들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의 목자는요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낮은 신분, 소외된 신분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은요, 목자들과 접촉하기도 싫어했습니다. 거부했고 대화조차도 안 했어요. 대화조차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성탄을 알고 찾아왔습니까? 우리 한번 9절로 한번 가볼까요? 9절. 자,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지금 목자들이 지금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둘러 비추게 됩니다. 예. 근데 목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크게 무서워했대요. 크게. 이 크게라는 건 단순히 막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핵폭탄이 터질 것 같은, 우리 메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메가스라는 단어거든요. 핵폭탄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몸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도망가고 싶은 이런 무서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 왜 이런 크게 무서워했을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의 목자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부정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율법 사회였어요. 율법 사회. 여러분, 율법 사회는 어떤 겁니까? 뭐가 기준이에요? 율법이 기준이죠, 그죠?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율법은 크게,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율법에서 직업에 따라서도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구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부정한 직업으로 보는 것이 크게 세 가지인데 뭐냐면 돈과 관련된 직업. 요즘엔, 옛날에는 은행이나 뭐 요즘에 뭐 이런 금융업은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돈과 관련된, 율법적으로 돈과 관련된 그런 직업은 굉장히 천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자나 고리대금업자, 그래서 세리를 가장 천한 사람으로 여겼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죠? 누굽니까? 세리 마태였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구원한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그 뽕나무에 올라간 키 작은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어요. 가장 부정한 자로 여겼죠. 두 번째는 뭐냐면 몸을 상대한 직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발사도 되게 부정한 직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다음에 목욕탕의 관리인도 부정한 직업으로 여겼고, 지금은 뭐 진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의사도 부정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창녀 기생이나 창녀도 부정한 직업으로 여겼죠.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부정한 직업은 뭐냐? 동물을 상대하는 직업이야, 동물을. 그래서 뭐 당나귀나 낙타머리꾼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고, 특히 양과 염소를 치는 목자들도 부정한 자로 여겼어요. 예. 그리고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뭐 지갑을 만들거나 뭐 신발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갑파치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자, 근데 그 목자들은, 특히 이 목자들은 죄인 취급까지 받았어요. 왜 죄인 취급을 받았냐면,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그냥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주인이 양을 치기도 하지만 대부분 양을 이렇게 목자를 고용해서 양을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이상 되면 혼자 칠 수 없으니까 이제 사람을 사요. 그게 이제 사꾼 목자예요. 그러면 그 사꾼 목자들이 이거를 정말 내 양처럼, 청지기처럼 잘 양을 치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양을 훔치거나 빼돌렸어요. 그리고 양에서 얻은 무유나 뭐 그 우유를 통해서 또 부당 이득을 자기가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법정의 증인으로 이 목자들을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안 세웠어요. 예. 자, 근데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인구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정하게 여겼으니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들을 만난 목자들은 그 당시에 자기를 부정한 자들 중에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웠어요?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갑자기 번개가 막 크게 치면 어떻습니까? 왜 그래요? 혹시 나한테 번개 치면 어떡하지?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번개 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가끔 있어요, 없어요? 아유, 선이는 뭐가 있어?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진짜 뭐예요? 그 천사의 빛 가운데 우리가 심판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요. 자, 근데 천사가 그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 10절로 갈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두려워하는 걸 알고 야, 심판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너희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해줄게라고 천사가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지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서? 그렇죠, 목자들이죠. 잘 듣고 있네요. 네. 목자들. 자, 근데 여기선 너희는 목자들이지만 어떤 자들입니까? 목자들은 부정한 자라고 했죠. 죄인들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 부정한 자들, 이 죄인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구주가. 예. 부정한 자를, 죄인들을 심판에서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예. 라고 지금 천사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내가 죄인으로 여겨서 이제 내가 부정한 자로 인해서 받는 줄 알았더니 나를 구원할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그래서 그 부정한 자들을 심판에서 구원하실 구주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궁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어디에 오신다고요?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천사가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목자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천사들에게 그 구주가 강보에 쌓여서 작은 그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슬퍼요. 예. 아니면 또 이런 마음도 있겠죠. 야, 한번 찾아가 볼까? 자, 한번 우리 목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지금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들이 탁 올라가자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제 베들레헴에 한번 가보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기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다고 했죠? 궁궐이 아닌 마구간. 자, 그러면 만약에 궁궐에 오셨다. 그러면 이 목자들이 가고자 할까요? 봐서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자들은 궁궐 그 문도 못 들어가요. 그 성벽을 지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강포에 쌓여서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잖아요. 궁궐이 아니라 그냥 마구간에 누구나 오픈되어 있는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있대요. 그 구주, 나를 부정한 자를 심판해서 구원할 그 구주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대요. 그럼 한번 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한번 가볼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 마구간은. 그래서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마 베들레헴에 있는 구유가 있는 마구간을 샅샅이 찾았을 거예요. 모든 가옥에 비어 있는 마구간, 거기에 혹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있나 없나 하면서 계속 찾아다녔겠죠. 예. 결국 천사의 말대로 누구를 찾습니까?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만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구주 그리스도께서 구주 그리스도의 이 성탄을 전하게 되는데 이 다른 사람들, 이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자, 지금 그 목자들은 얼마나 기뻐요. 자기를 부정한 자로 여겼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취급했는데 지금 우리를 구원할 그 그리스도, 구주 대신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직접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전해준 말과 내가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그 상황들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놀랍게 여겼대요. 놀랍게. 여러분, 이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놀람이었을까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 놀랍게 여기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이상히 여겨졌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도 이상히 여겼다, 기이 여겼다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믿었다는 거예요? 잘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잘 믿지 못하겠다. 보세요. 목자들의 전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은 여전히 어떤 자들이에요? 그렇죠. 죄인이에요. 오늘 서윤이만 말씀을 잘 듣는데 진짜 서윤이가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 죄인이 여전히 사람들은 그 목자들을 죄인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 목자들을 부정한 자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 사기꾼으로 취급하는데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상하게 여긴 거죠. 야, 목자들이 전한 그 구주가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성탄을 누구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사람들은요, 너희를 즉 그 네 목자들을 구원할 구주가 누가 있겠냐 아마 조롱했을 겁니다.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양이나 쳐라. 자, 오늘 본문절 20절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자, 목자들이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전한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누구도 믿진 않았지만 여전히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고요? 또 찬송을 했대요. 이 찬송은 그냥 이때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찬송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돌아다녔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찬송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목자들은 구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 영광을 돌렸어요. 그죠?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주 예수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찬양을 했다고 해서 이 목자들의 신분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시선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여전히 목자는 부정한 자고 죄인이고 사기꾼이에요. 사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지만, 큰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세상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목자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여전히 세상에서는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고 평생 살게 될지라도 그 천사가 전해주고 또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그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그 기쁜 소식, 그 구주가 나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누가 그 말을 이상히 여기든 무시하든 상관없이 다른 목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인근 유대 지역 이걸 찬양하며 돌아다니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120년 전 제가 한번 8월 달에 한번 잠깐 소개했는데 120년 전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성탄의 소식이 목자에게 전해진 것처럼 처음 한국을 밝은 선교사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지도자들에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정말 연약한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이 전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을까요?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예. 듣도 보지도 못하는 말을 들은 거죠. 예.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또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선교사님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찬양하면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누구에게든 자신이 듣고 경험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많은 선교사 중에서 한 명, 모삼열이라고 한국 이름을 모삼열로 바꿨어요. 바로 사무엘 무어 북장로교 선교사인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무어 선교사가 지금 그 어디죠? 그 롯데백화점 서울점이 있는 곳이 소공동이죠. 소공동. 그 소공동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미션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그 아이들을 신분이 낮은 아이들도 입학을 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한 명 중에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그렇죠. 백정의 아들, 백정 박가의 아들이었어요. 아들. 근데 그 아들이 그 미션 학교를 다니면서 복음도 듣고 막 여러 가지 걸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도 백정이라는 것은 어떤 직업이죠? 예? 천한 직업. 쳐다도 보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아예 이름도 안 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인구 계수도 안 해요. 이름이 없으니까 호적 등록이 안 돼요. 그냥 박가, 김가, 뭐 오가, 뭐 그냥 누구 씨 뭐 이렇게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박가의 아들이 그 선교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학교에 입학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 박가, 이 백정 박가가 장티푸스에 걸려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달려가요?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선교사에 달려가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들은 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고 했는데 주님, 선교사님 예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아빠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그 무어 목사가 그 백정 그 백가의 집에 가서 기도를 하고 약을 줬는데 살아났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네. 아니요. 더 악화됐습니다. 사실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더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교사님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 에비슨이라고 알렌 선교사의 후임이에요. 후임. 그러니까 알렌의 선교사의 후임이니까 그 뭐예요? 재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바로 고종의 어이 주치의가 바로 이 에비슨입니다. 에비슨. 그래서 친구한테 야 우리 그 학교에 다니는 우리 백정 아들의 아버지가 지금 장티푸스에 걸려 죽게 됐다. 좀 살려줘라. 이 에비슨이 누구라고요? 고종의 주치. 예. 어이예요. 어이. 근데 어떻게 할까? 고민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예. 고민하지 않고 이 백정의 집에 직접 갑니다. 예. 왕진 가방을 가지고. 그래서 그 백정 백가를 치료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치료를 받은 그 백가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니 나 같은 천한 인간 취급도 안 되고 죽어도 장사 지내줄 수 없는 이런 나 같은 존재를 누가 치료해 줬어요? 황제의 주치의가 어이가 나를 치료하러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이 가족이 다 교회를 가요. 그러면서 교회 백정 출신 신자들이 늘어나니까 또 양반 교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다닐 수 없다고 해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무어 선교사는 이 복음 안에서는 이 모든 신분과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들을 다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백정 박가가 복음을 듣고 이제는 야 내가
이 땅에서 이 백정에 대한 이 정부의 차별과 신분을 철폐해야 되겠다면서 탄원서를 정부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모든 백정들이 평민과 같은 신분, 그래서 백정들 이렇게 사진 보면 이 머리 그냥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갓을 쓸 수 있도록 이게 뭐냐면 지금 초립과 만간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예. 그리고 투표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름도 갖게 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신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백가의 아들, 이 아들은 박동렬인데 1907년 세브란스의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치료해 주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 저 끝에 있던 친구 있죠? 그게 백정 박가의 아들이에요, 아들. 여러분,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증언하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와 억눌린 자에게 뭘 주신대요? 예,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셨대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신대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으로 이제 주님의 그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당시 천대받았던 그 목자들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 만났듯이, 또 선교사들이 이 백정 박가의 가족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면서 새로운 삶을 얻게 했듯이,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그 기쁨의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참된 큰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비록 세상에 그 조롱과 불신과 또 핍박이 있을지라도, 또 어떠한 눌림과 사로잡힘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한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